2024년 9월 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8장 하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바라여서 저희들을 더럽히고 세상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역사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이 세상 속으로 다시 차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이 되셨으니 앞으로도 한 위에 구별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1절로 돌려주시고 들어지금 혹시 가능하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들어 준비되는 대로
1.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아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 walk 주님께서 나의 어깨를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관하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이 땅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까지 일을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제단한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그 거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저희들 말씀을 읽고 설 때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제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결단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악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독과 탐욕이 저희들을 애워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봉사하는 성도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 때문에 일터의 형편 때문에 학업 때문에 군복무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과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쉬고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쁘기 때문에 더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질서와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에서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세상, 또 복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지난주에 죄는 심해지고 퍼지는 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가인은 지금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자기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죄 짓는데 담대해진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긋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먼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 본인이 본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도 죄값을 치러주기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 있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목숨이 떨어지도록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천사는 흘릴 피도 없고 죽지도 않는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사탄이 우리 죄를 대속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위의 영적 존재들, 땅 위의 사람들, 땅 아래의 죽은 존재들 가운데서도 구원할 사람이 없으므로 요한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둘째,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이 구원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릴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다만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육체는 가지셨으나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쉽지만 사실 그것이 이 구약 시대부터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단 원죄의 적용을 받는데, 근데 사람이 아니고는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이를 어찌 한단 말이냐? 짐승으로 매번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게 지금 사람이 가진 절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어찌 보면 도저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구속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노라 하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지혜이지요. 사람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1530년 개혁교회를 위한 신앙 고백문인 아우구스 부르근데 신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니고 태어난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죄가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한다.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속성을 가지도록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죄 아래에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과정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그가 오셔서 인성을 받으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의 체질로 잉태되셨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원죄, 그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서들, 이 신앙 고백서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창작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의 다른 가르침, 서로 내용이 안 맞을 때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은 뭐라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 가르침은 한쪽이 틀렸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구나 한 걸 정리한 것들이 신앙 고백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리서들 통해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원죄라는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태어나는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다 원죄 아래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진, 그러니까 연약하고 땀 흘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피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까 우리 앞에서 읽은 대로 원죄라는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반적인 생육 방법이 아니라 죄성은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잉태되셨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 아까 인성은 그렇게 가진 거라 알겠는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랬습니다. 신성이 또 있다는 거죠. 인성을 받으신 것 말고 신성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되는데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적인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성품과 육체적인 인성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한 인격체로 계셨던 겁니다. 신적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가 변형되어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혹은 신적 성품은 가진 분은 저 위에 따로 있고 육체적인 성품만 따로 오신 게 아니고, 섞여서 다른 형태로 변형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반신 반인의 존재도 아니고 육체를 가진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지방에 찧어서 발가락을 찧으면 아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걸어다니면 피곤하시기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식사를 걸으면 시장한 것까지도 똑같이 육체를 가진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타난 신성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를 같이 하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때 나신 분이 아니라 창조의 때부터 같이 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처럼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세 위격이 이제 세 분이라 그러면은 신이 셋인 줄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세 위격이라 그럽니다. 삼위 할 때 그 위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은 각각 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다. 그게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근데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신경보다 약 300년 전에 만들어진 어쩌면 알려진 최초의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가르침을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또 모여가지고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케아 아닙니다.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는지 우리 다 한번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연구해서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가르치도록 짧게 정리한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학파에서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도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만들었다. 이 예수님도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고, 아리우스파는 우리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단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니케아 신경인데, 일단은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추가된 부분은 저렇게 정리를 해왔고, 앞부분부터 잠시 읽어드리면,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나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신. 그 중간을 건너뛰고 나중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시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신 성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관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저 설명이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평소에도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보고 배우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시었고 창조함을 받지 아니하시었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은 내용하고 같지요? 창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셨고, 그리고 창조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동력하셨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우리 사도신경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었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시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즉 이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내용이 우리는 하나의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건인데,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공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교회는, 각 개교회는 흩어져 있을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온 대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보다 더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된 게 니케아 신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보다는 좀 더 길지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생명은 가졌으되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혼재되지도 아니하고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니케아 신경은 381년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좀 이후에 만들어진 451년에 만들어진 칼케돈 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칼케돈 신조 또 그때 네스토리우스 파라는 파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칼케돈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성경을 막 연구를 해봤더니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으로 내려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칼케돈 신경에서 신경 혹은 신조에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 앞부분부터 읽으면 교부들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일치 안에서 한 분이시며 같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데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시에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며 또한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며 그의 인격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게 분리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결론으로 연구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죄로부터는 떨어져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는 우리와 같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유혹도 받으셨죠. 예수님은 아예 천상에 그냥 발이 공중에 15cm 떠가지고 다니시면서 유혹 따위는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똑같이 배부르셨을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 없는 다른 유혹들도 많은 시험 환난도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신성에 관하여는 역사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고, 그러나 그의 인간적 출생에 관하여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두 가지 성질로 인식되는 바 신성과 인성입니다.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계신 분이며, 즉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질들의 차이는 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각 성질의 특징은 보존되고 한 인격과 생존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오며, 그리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짐 없이 한 분 같은 성자요 독생자이시며 말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짧으면서도 이 가르침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서 이 특별한 존재를 내려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원자가 되려면 피 흘릴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면서 또한 원죄는 없어야, 원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을 가졌으나 원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구원을 위해 죽으시러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인성이지요. 육체로 계신 동안에서도 이 신성과 인성,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동시에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도 하나님의 본체셨고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어느 다른 것에도 비유할 수 없고 지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서 신비로운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에덴의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던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는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